엔라이튼 앱솔루티즘이 뭐예요? 엔라이트먼트는 계몽주의인데 일라이튼이 압솔루티즘이 됐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성이 절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합리주의라는 거지. 서구 계몽주의가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필요한 거고, 사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계몽이 필요시 있으면 참 좋은 건데 한국이 이게 한꺼번에 다 왔죠. 어쨌든 이 계몽을 통해서 너무 극으로 가다 보니까 이성이 하나님 되신 거니까 절대적 합리주의다. 이렇게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인간 이성의 절대화 과학기술주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뭐든지 하나가 절대화가 되면 다른 것은 상대적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요, 세상 것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도 기독교의 구원을 절대화시키지 않으면 상대적 주의가 되니까 뭐가 돼요?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과학적 진화론, 유물론 다 같은 거죠. 한 번씩 다시 한 얘기들이라 그냥 한번 훑고 지나는 거예요. 신학적 자유주의. 이게 다 공통점이,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디스 대et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디스 대et 그랬는데 니체 이스 대et이에요. 가디스 대et이라고 말한 니체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안 죽죠.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이 되는 거죠. 이게 다 같아요. 다 결국은 1, 2차 대전 계몽주의 이후에 다 나타난 것들이죠. 네. 이 막스 웨버가 권위의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전통적 권위, 전통 문화, 그 다음에 법적 권위.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의 법의 법치국가 그러죠. 대통령도 법 앞에 잘못이면 한국이 지금 그 과도기를 겪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도자들이 엉망으로 해놓고 나중에 감옥에 다 한 번씩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아마 역사적으로 대통령 감옥에 제일 많이 간 나라가 한국일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부끄러우면서도 과정을 겪는 거야. 왜? 아무리 대통령이도 법에 하자는 건데 이게 법체계의 권위. 그다음에 카리스마 영적 권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시대가 이 세계가 다 무너졌잖아. 우리 한국 보세요. 한국. 이거 세계 다 무너졌죠. 조금 좀 너무 세게 말한 건가? 조금 좋게 말하면 흔들거리거나 무너져 가고 있죠. 동의하십니까? 네. 자, 제가 이전에 했던 말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연관이 되면 또 중국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70년도 미리 74년도네요. 내가 1974년도에 미국을 갔으니까 74년이 정확하네요. 내가 그해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열심히 이제 톡쇼나 이런 거 열심히 하는데 그때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죠. 그해 미국 갔으니까.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TV 톡쇼가 있었어요.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뭐냐. 그때 미국이 가출 소년들 그럼 당연히 청소년들 비행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게 굉장히 붐을 일으켰어요. 막 무슨 유행과 같이. 근데 그때나 미국이나 제가 요전에 이제 어느 여자 집사인데 이분이 포주를 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를 여기서 제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학생 여자애들이 부모와 갈등 속에 집을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 보면 안 돼요.
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을 돈이 없잖아. 그럼 딱 데려와서 잘 먹여준대요. 일주일 동안 용돈도 주고. 그럼 딱 코에 끼는 거야. 그 다음에 몸을 팔기 전에, 이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중학생 남자애 몇 명이 들어가갖고 그걸 한대요. 해버린대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갈 데도 없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그 다음에 창녀로 판대요. 근데 포항이 그런 애들이 수백 명이래요. 그러게 이제 모든 거는요. 미국도 한 74년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그때 TV 톡쇼에서 그게 이제 시리어스한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 경찰서장, 뭐 문교부 장관들이 나와가지고 시리어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다른 말도 뭐 잘 모르지만 그때 요거 설명하기 전에 그때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경찰서장이 이렇게 말하고 끝냈어요. 오늘날 청소년 비행의 가장 근본 원인은 자기는 부모와 교회와 모든 권위가 무너진 데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그게 원인이죠. 네. 프란시스 셰퍼란 그 라브리 공동체 그 창시자고 1, 2차 대전을 끝냈을 때 그 스위스에 가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복음 전하고 하면서 그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이죠. 프란시스 셰퍼.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1930년대 유럽은 절대 진리가 무너졌다. 그리고 1960년대 미국은 절대 진리가 무너졌다. 권위가 그때 다 그 시점으로 무너졌다. 한국은 제가 보기엔 1980년도, 90년도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면요. 이게 근본이에요. 예.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덕도 상대화되고 모든 게 다 상대화돼요. 더 쉽게 표현하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스트 문화의 절대성 상실, 도덕적으로는 상대주의, 성젠더, 포스트 모던의 상대주의, 절대적 진리는 절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성의 절대화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절대 없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 아니 진짜 상대주의는요 절대란 말 하면 안 돼요. 상대주의가 절대란 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모순이야. 상대주의를 말해서 무슨 자기네를 절대화시켜? 진짜 상대주의는 절대화를 시킬 수가 없죠. 네. 철학적으로는 객관적 진리를 알 수 없다. 문화적인 이제 해체주의, 객관적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전통이나 기존의 종교의 진리는 다 해체. 이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혼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날 뭐 우울증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때 고전에도 없는 건 아니죠. 포스트 모더니즘 때 확 늘어난 건데 그런 거를 오늘 처음 강의 시작부터 내가 말한 거예요.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근본을 아는 게 뭐냐? 우리 식으로 기독교인으로 시켜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서 인간의 심리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요. 정신적으로 병을 얻게 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혼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 혼합주의가 나오는 거죠. 싱크레티즘. 종교 다원주는 플루러리즘, 렐리티비즘 비슷한 얘기야 다. 혼합이 일어나면 다원화가 일어나면 상대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종교성은 안 없어지니까 신비주의, 뉴에이지로 인해서 개인적인 만족의 종교로 가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진리냐에 의한 체험이 아니고 객관적인 진리는 없고 있고가 상관없고 내가 어떤 종교든 어떤 체험이든 내 어떤 종교적인 본능을 엄밀한 만족이 아니지만 마치 목마른 사람이 일시적이라도 뭐라도 마시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지. 왜? 사람이 종교적인 본능은 안 없어지거든요.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죠. 자, 이것도 한번 보면 한국 기독교의 문화와 실체.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그럼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상대가 됐느냐, 어떻게 절대성이 무너졌는가,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를 상실하게 되는가라는 것은 한국의 문화 밑바탕에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종교가 있는데 한국 기독교 사상은 서양과 다르게 도교, 유교, 불교의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칼융의 말대로 한국 민족의 집단 무의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게 또 쉽게 말하면 도교, 유교, 불교적인 무의식이 우리 기독교 의식보다 훨씬 강해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건 어떤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기독교 진리만을 절대화시키기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어려운 그런 종교다원 문화가 수천 년 우리 한국에는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한국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싸우지 않고 좋게 보면 굉장히 서로 인정하는 체계 속에서 이렇게 한국은. 그래갖고 굉장히 존경하는 신학자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뭐 싸우지 않는 것 자체는 좋은데 종교 혼합으로 이제 문화가 된 거죠, 한국은. 종교다운화가 문화가 된 것이. 그게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도, 그래서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면 물론 우리가 드라마에서 한 종교를 이제 말하면 또 욕먹을까 보겠지만 하나님, 부처님 막 이러잖아. 그게 진짜 그래요. 드라마에서는 이제 한 종교를 말하면 또 저 뭐 기독교인이 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냐? 뭐 불교는 뭐야? 그러면 이럴까봐 부처님 한번 말하고 하나님 말하지만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네. 왜 이렇게 나오지? 네, 포용적 관용주의. 그래서 한국만큼 종교에 포용적 관용적인 나라가 없어요. 참 재밌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제일 잘 싸워. 여러분, 기독교가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는 안 싸워. 근데 우리끼리는 잘 싸워. 그러니까 이건 관용도 아니고 포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열성적 감정주의. 종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감성을 갖고 있어요. 또 현세적 공리주의.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기복주의가 된 거예요. 불교도요, 원래 가르치면 부처님한테 빌라고 부처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불교 원래 가르치면 부처님한테 빌어난 말이 없어요. 근데 불교는 이 성경과 같이 정해진 정경이 없어요. 계속해서 경전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불교와 다르고 한국 불교와 다르고 일본 불교와 다르고 베트남 불교와 다르고 물론 근본적으로 비슷한 건 있지만 다 달라요. 조화적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 한국의 동양의 사고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가정하기보다는 어떤 우주의 어떤 통합, 자연과 우주와의 조화, 이런 통합적인 의식이 강했어요. 동양 분석보다.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서구의 기독교에서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교단, 자기 교리에서 좀 틀리면 이단 막 화형시키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석하고 그런 사고가 그렇게 나가고 그런 건 이제 부딪힘이 일어나고 교파가 많아진 게 문제인데 이게 통합적인 것은 이제 혼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교적 기복주의. 한국에 이게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무교적 세계관.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한다는 건 조직신학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다고 평신도들이 다 조직신학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조직신학 강의는 안 하더라도 이런 말 그대로 조직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여러 관점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것은 이제 다른 종교와의 타협으로 가기가 쉬우니까 그러면서도 본질과 성경의 진리의 절대성을 붙잡으면서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 뭐 유명한 말이니까 소크라테스의 나와 당신들과의 차이점은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들은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모른다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정말 뭐 지식이 없다 그 뜻이 아니라 진짜 본질을 이제 모른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은 네가 알고 있는 것 스스로를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많이 모르고 있다. 근데 그걸 모른다 너희들은. 그 말을 이제 한 거죠. 이건 내가 이제 이렇게 써봤어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근데 모르는 게 약인 경우 있죠. 알면 더 해결도 못하고. 근데 모르는 것이 약함이다. 또 모르는 것이 악이다. 모르는 것이 죄다. 모르는 것이 멸망의 원인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모르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것만 빼놓고는 근본을 말하는 거죠. 진리. 절대적 진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gnorance, the root and the stem of every evil. 무지가 모든 악의 뿌리다. 모르는 것이 악.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죄악. 진리를 거짓을 알고 거짓을 진리를 하는 죄. 근데 모르면서 배우려 하지 않는 죄악. 왜냐하면 이게 생각이 싫거든요. 드라마는 재밌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알고 이런 것이 영적 차원에 들어갔을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켓을 쏘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대기권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도 이게 처음부터 재미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떤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게 열리면서 이제 보이면서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우리 집사님 저번하면 누가 와서 이런 얘기 전하면 최 목사님 요새 뭐하면 우리 남편은 취미가 강의 준비하는 거고 취미가 강의래. 제가 지금까지 취미가 강의더라고요. 저는
이 강의가 그냥 재밌고 취미야. 이거 복이에요, 복. 여러분 강의 듣는 게 취미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저같이 여러분들도 강의하는 사람 되시면 좋겠어요. 파스칼의 또 유명한 말이죠.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원한다면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더욱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철학의 문제라면 그것을 충분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요. 철학적인 거라면 뭐 그냥 해도 되고 그냥 적당히 해도 돼. 근데 자신의 전 존재가 걸려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과 나의 삶과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나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인간이 평생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평생 구도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나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한 3년, 한 10년 믿고 났더니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 재미없어요. 근데 배우고 배워도 한이 없는 거야.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우는 것 자체가 취미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 계속해서 배우는 게 재밌으니까 지식은 자연히 느는 거예요. 예. 김영석 교수님이 75세까지는 계속 배울 수, 자기가 75세까지는 계속 지식이 쌓이더라.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는 적어도 해보려고 그래요. 건강이 있는 한. 그래서 우리 곽위영 전도사님 같은 분은 뭐 아직도 수십 년 남았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강성훈 목사님 제가 연세를 모르겠는데 바나바 목사님도 수십 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니까 우리 강의 듣는 분들 다 4, 50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네. 누가 늦었냐? 이런 생각을 못한 사람이 늦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못한 사람이 늦는 거고 이런 생각을 못한 사람이 늙는 거예요. 안 배우면 늙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배우면요. 다른 생각으로 시간을 뺏겨요. 세상에 뭔가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골프나 무슨 클럽이나 왜냐면 이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나와 있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오락은 귀족들이 만들었어요. 이분 말이. 왜? 귀족들에게서 가장 괴로운 거는 권태라는 거예요. 권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가난보다 견디기 어려운 게 권태래요. 그래서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보다 부자들이 삶의 권태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참 진리인 하나님과 진리의 세계를 계속 연구하고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권태가 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다른 영역도 권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했지만 근본적 진리를 알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그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발전하고 다 생명이 넘치고 다 활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되면 국가가 강대국이 되고 문화를 이끌고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가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한번 강대국으로 꼭 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강대국이 돼서 경제와 정치의 힘이 있을 때 남에게 줄 수 있고
예. 그때 복음을 전해도 탁 도전이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혼돈과 경제적으로 지리지리 못 살고 도덕적으로 불편한데 무슨 다른 나라의 본이 돼요. 비웃금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 한국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조롱.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요새 굉장해요. 막 오늘도 보니까 프랑스가 아주, 저도 프랑스 여행을 했는데 영어로 이제 길을 물어보면 프랑스어로 대답해요. 그 프랑스가 한때 세계 공용어로 있었다가 영어로 바뀌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지금. 그리고 프랑스어만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게 프랑스인들인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프랑스가 한국어과가 10몇 대 1이 돼야 들어가. 인기가 있는 정도가 아니야. 아, 이게 한국의 한류로부터 시작해서 BTS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단순히 그런 무슨 노래 음악보다도 한국 문화에 흥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어 알기 원하기 위해서 한국어학이 막 지금 옥스퍼드에도 개설됐죠, 이번에.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모든 게 과도기예요. 이게 잘 되면 정말 쫙 뻗는 거고 잘못하면 그냥 그런 상태가 아닌가. 잠깐만요. 요거예요. 요게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2강이 끝나고 이제 3강 위기의 기독교 이제 같은 맥락인데 경계선상의 기독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 따라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룻 얘기 다 아시죠? 룻이 며느리였죠.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나오미. 근데 베들레헴에 큰 가뭄이 있어갖고 모압으로 갔죠. 모압으로 갔는데 두 아들이 다 죽죠. 그래갖고 그 오르바와 룻이 그러니까 아니 남편도 죽고 나오미가 두 아들이 다 죽으니까 세상 말로 팔자 되게 없는 여자. 그 요새 한국에서 그러면 제수 더럽게 없는 가정이야.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랬는지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기근이 끝나고 양식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원래 내 백성한테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새 살림 시작해라. 남편 새로 맞이하고 너희들은 모압 여자 아니냐. 네. 그 당시에 모압이라는 건 뭐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인정 안 하는 이제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데다 여자들이니까 너네 나 쫓아와 봤자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서 여기서 남편 구해서 새 살림 해라. 그랬는데 그 오르바하고 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쫓아와요. 에? 근데 오르바는 올라오다가 오르바 오르바 올라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시어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내 어머니 그러고 돌아가요. 근데 오르바가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여자고 이만한데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같이 가겠다고 그랬는데 자꾸 시어머니가 말하니까 설득당해서 가요. 근데 롯은 그 가지죠. 이게 뭐야?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이게 오르바는 모압이라고 하는 과 베들레헴이란 경계선에서 돌아가요. 롯은 그 경계선에서 넘어가요. 이게 경계선상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선상에 있다는 것은 자 우리가 한번 실제로 이거 한번 보세요.
이번에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 아슬아슬하게 국민의힘이 승리했죠. 자, 역대 처음으로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0.73 차이로 승리했어요. 4,000명 이상의 투표자들 불과 20몇만 표수의 정도 차이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제가 보니까 한국은 남북한이 갈라진 것뿐 아니라 동서도 갈라졌어. 제가 이번에 보니까는요. 광주는 90대 10이더라고. 대구는 85대 15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두 국가는요. 두 국가가 아니라 이 두 경상도 전라도는 경상국가고 전라국가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북한, 전라국가, 경상국가로 한국은 3분화되어 있어요. 제가 틀린 말하면 물론 남한은 그래도 이제 뭐 같이 오르고 하고 하지만 투표만 되면 이건 뭐 변함없는.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은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맹목적으로 어떤 이념 같은 게 없어요. 전라도 분들은 전라도이기 때문에 찍는 거야. 영남은 영남이기 때문에 그쪽 찍는 거야. 이게 경계선이야, 경계선. 근데 이게 뭐냐?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 자, 국가나 개인이나 인간의 삶은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계선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냐? 위험과 모험이에요. 자,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큰일 나요. 이러다 바위 끊어지면 죽는 거야. 사람 준비 없이 이렇게 큰일 나. 이거는요. 모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선상이라는 건요. 조금 아까 본 거 보세요. 우리 정치나 모든 영역을 보세요. 한국은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위험의 의미는 뭐예요? 멸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험은 뭐예요? 발전과 도전과 극복을 의미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기 왕교 오면서 이전에 교인들을 몇 분 그냥 만났어요. 근데 아주 너무 반가워하고 막 너무 대접을 해갖고 지금 내가 몸무게가 늘었어요. 내가 이거 지금 큰일이야 이게 지금. 너무 잘 먹어갖고 이제. 근데 어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 꼭 가야 된다고. 가서 점심에도 대접을 너무 잘 받아갖고 너무 먹어가지고 저녁을 그래서 가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가서 나는 오더를 정말 안 했어요. 다른 분들하고 그냥 조금만 먹다 왜 너무 배불러. 근데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분이 끝났는데 자기 집에 또 가자는 거야. 자기 집 가서 자자는 거야. 이전 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은 안 자고 얘기 더 합시다. 근데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하청업을 받은 이제 유니폼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청업 받는 회사 중소기업 되는 데서 그 집사님한테 넘기는데 2,500만 불짜리를 250만 불에 넘기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야. 속이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5년에 나눠서. 근데 이분 고민이 뭐냐면 자기한테 같은 계통의 사업이지만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지. 이거는. 그게 두려워서 두려워가지고 정확하게 위험과 모험을 다 말하는 거야. 잘못하면 자기 하던 현재 안정적인 사업이 거기다 투자해야 되니까 다 말아먹는데 잘하면 10배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훨씬 수십배 큰 사업의 회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보고 이제 말했는데 제가 뭐 목사가 뭐 그래서 기도하자.
근데 약간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혹은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또 허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하면 안 돼. 근데 어떤 건 우리 영역 속에서 믿음으로 그게 성경에 나오죠. 갈렙이 그랬죠.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건강하고 믿음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뜻만 말하면 너무 수동적이 되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밀어붙이면 또 잘못되니까 이런 유언과 모험. 자, 그 다음에 경계선의 특성이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그 뭐냐? Protection and Beyond. 무슨 말씀이냐면 지켜야 할 것과 넘어서야 하는 것. 이게 조금 아까 말한 모압 경계선에서 룻은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거 아시죠? 룻이 그래서 어떻게 됐죠? 보아스하고 결혼했죠. 그 다음에 룻이 누가 됐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지.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여자가 됐어요. 왜? 또 오르반은 그걸 극복 못한 거야. 왜? 나오미 말이 맞거든. 너 베들레헴 가고 천대 받고 완전히 더 고생한다 너. 너 남편도 없이 이방 여자가 그 당시에 유대인 땅에 간다는 거 완전히 너는. 근데 모압 룻도 그거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어려움 위험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으니까 거기에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프로텍션. 현재로서 이제 38선이라는, 그러니까 통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하기까지는 지켜야 돼.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통일까지 가야 돼. 자유민주주의로. 여기도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는 한국에서. 왜냐하면 이상하게 통일하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유민주 통일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요새 깜짝 놀란 게, 이거는 말을 잘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누구를 편들고 아니고 있다 아니라 한동대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질문해요. 목사님 큰일 났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윤석열 씨가 당선된 게 큰 문제라고 해서 그게 왜 큰 문제야 그랬더니 윤석열 씨가 당선됐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래? 누가 그런 말을 그랬더니 저 선거운동할 때 상대 후보가 이제 저도 그걸 들었는데 그때 윤석열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강해야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했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윤석열은 전쟁을 일으키기 원해서 국방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건 객관적인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들 이제 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그건 완전히 오도가 된 거죠. 이거죠. 윤석열 씨가 말했던 건 이제 한국이 자유주의를 하려면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국방력을 해서 쳐들어가겠다는 뜻은 아니죠.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같은 얘기예요. 한편으로 38선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38선을 넘어서 자유민주로 통일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위험과 모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과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이 말 하더라고요. 뭐 한미동맹, 원전 회복, 그냥 화합. 일단 그분이 그걸 실천할지 모르겠지만 그 세 가지 모토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얘기예요. 이런 국가적인 자원뿐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진리, 이념, 도덕성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상대가 되는 거지. 기준의 속성이 절대적인 걸 알아야 돼. 왜? 그 이상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자기 기준이 있다고 그러거든. 네. 기준의 속성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왜? 각각의 기준이 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절대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의 속성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절대적이 아니면 기준이 안 되면 진리가 안 되는 거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진리, 이념, 도덕성에 절대적 기준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네. 자, 공산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이념을 진리라고 그러고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진리라고 그러고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둘 다 옳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이념과 사상의 싸움. 근데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절대적 진리에 근거한 정치, 절대적 진리에 근거한 경제체제. 그 성경은 성경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절대적 진리에 근거한 교육체제. 절대적 진리에 근거한 도덕성. 절대적 진리에 근거한 가치관. 세계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 돼요. 절대적 진리 지킴의 성경적 근거.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민족들의 사상이 무효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말한 잘못된 정치 이념, 잘못된 경제체제, 동성애 같은 잘못된 도덕성. 그런 거 하나님이 무효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다. 그의 생각이 뭐예요? 그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에 이른다는 건 영구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상은 무효케 하고 하나님의 사상은 영구히 선다. 이거 정확한 거고 거꾸로 내밀었네. 네. 정확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네. 인본주의 철학. 네.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대대로 이르르다는 말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단순히 영원무성이라는 건 단순히 영원한 게 아니라 영원한 건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라는 거는요. 말씀의 원리라는 거지. 요거 내가 지난 강의 때도 잠깐 했는데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한테 한번. 자,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믿는데 우리가 성경 절대적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교리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너네들이 종교적 교리로서 믿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이 우리가 믿는 종교적 교리에 국한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 우리가 믿는 집단의 진리일 뿐이지. 그것은 무슨 말이냐? 보편성이 없다는 거지. 왜?
다른 사람에게 진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죠. 그럼 원리는 뭐냐? 원리는 그 진리가, 말씀의 진리가 각 영역에 내재된 원리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이 교리인데, 이 교리는, 성경의 이 교리는 단순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진리고, 이 성경의 진리는 정치, 말한 대로 정치 이념과 경제체제와 도덕과 문화에 세우는 원리다. 그 얘기예요. 문제는 교회가 여기 딱 국한되니까 세상에 힘을 비추지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신앙 말씀의 진리에 체계화해요. 교리는 진리의 근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세상의 진리의 언어로 실현이 돼야 돼요. 이 교리 진리 원리가 이게 통일되지 않거나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끝나고 말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영역에 연결시켜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교리는 결국은 보편적 진리인데, 사람들은 교리는 기독교인이나 목사가, 교회가 세운 자기들이 믿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나부터라도 그럼 나 기독교 안 믿어요. 왜? 교리가 보편적 진리가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요,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원리는 뭐냐? 이런 보편적 진리의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교리를 진리로 탈바꿈해야 돼. 예. 그리고 진리는 원리로 적용해야 돼. 이게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걸 이렇게 개념화 시킨 거예요. 자, 교리의 속성 보십시다. 조금 더 자세히. 교리, 한자로 보세요. 종교 이치라는 거지. 종교적 진리의 영적 진리예요. 교리는. 잘 들으세요. 근데 종교는 이성을 초월한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일반적 진리와 다른 종류의 진리예요. 다른 종류의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일반적 진리와 연관성이 없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진리라는 것은 연결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데, 진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게 물리,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은데, 물리학도 진리죠. 그렇죠. 물리학에서 발견한 진리가 있죠.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무슨 뭐 의학 같은 데서도 신체적, 의학적 진리가 있죠. 근데 그거는 다른 종류의 진리예요.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몸의 생물학적 진리가 있고, 물리적 진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진리지만, 쉽게 표현하면 내 몸이 어떤 물질,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연결된 거지. 마찬가지로 교리는 세상의 일반적 진리와 다른 종류의 진리지만, 교리는 세상의 진리와 근본이 되고 세상의 진리를 컨트롤하는 근원이 되고, 그러니까 교리는 일반적 이성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 왜? 이성을 초월한 성경의 세계를 말하거든.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중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 대부분의 교인들은 보통 때 일반적인 이상과 경험으로 살아간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인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연결을 잘 못 시켜. 왜? 그냥 일반적인 이성과 일반적인 경험으로 세상에서 살고 공부하고 출세하고 하니까 성경을 믿는데 성경의 진리가 일반적 진리와 이걸 다 연결되는 근원인 건 뭐냐까 제가 오늘 이 강의가요. 메가더 장군의 연설문과 쭉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만 신학적인 게 교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정치 영역, 경제 영역은 일반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지. 그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지. 그건 뭐냐? 교리를 모르면 다시 표현하면 교리를 아는 것은 그냥 교리 문답하고 세례받고 그냥 크리스찬이 되는데 필요한 하나의 성경 진리 그것만이 아니고 그게 다 다른 세상의 학문과 진리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는 진리가 교리고 근데 그 교리를 근데 일반적인 세상의 진리는 학문이나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 이 교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결을 못 시키는 거지. 혹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죠. 메가더 장군의 연설문이 전쟁, 경제, 정치 지도자까지 도덕적 것까지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그게 신학적인 거라는 것은 이게 교리까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진리의 종류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논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쭉 있는데 자 이게 교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하고 교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교리의 컨셉이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보고 교리와 연결되죠 그러면 네 이렇게 말하는 분 없을 걸 거의. 왜 그런지 아세요? 교리라는 진리, 교리의 개념이 너무 좁아. 그러니까 교리의 개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례받기 위한 성격 요리 문답 정도밖에 몰라. 그러니까 진리가 이분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생물학적 진리와 연관이 뭐 직접 어떻게 되냐 그거보다도 이런 거예요. 교리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진리잖아요. 응? 그러면 영적으로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인 진리, 그것이 교리라면 성경에 나온 진리라면 그것을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하면 이 모든 영역의 진리를 근본을 알게 돼. 그걸 성경은 간단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리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경험적 진리를 보세요. 세상에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살아본 거 별거 아니야. 그냥 뭐 열심히 살고 뭐 먹기 위해 사는 거지 뭐 이러다 죽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진리, 교리를 모르니까. 근데 교리를 알면 삶이 이런 거야 그렇게 말 안 해요. 교리를 알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소금과 빛이 된다. 이게 교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회적 진리? 그거 다 연결되는 거지. 이게 메가더 장군이 말한 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난 조금 그 세분화시켜서 여러분한테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교리, 진리, 원리가 나왔죠. 자,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 자연법에 자연의 원리가 있죠.
그렇죠? 자연법이 자연의 원리가 있죠. 도덕에도 도덕의 원리가 있죠. 원리는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이나 정치적 영역에 내재되어 있는 이치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원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법도 우리가 발견하는 거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는 안에 잠재적으로 원리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법은 어떤 것이 과연 합당한 법인가를 발견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데는 진리는 여러 종류의 진리가 있지만 교리는 그 진리의 근본이 되고 원리는 교리가 진리로 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물과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치, 도죠, 도. 응? 도, 이렇게 먼저 도. 도리, 도라는 게 뭐예요? 신사도, 그 원래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영적 원리의 속성은 뭐냐면요. 아까 말한 거요. 모든 원리들의 근본인데 각 영역의 원리들을 이해하는 기초예요. 우주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원리. 인간 존재의 목적성을 알게 하는 원리.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여러 종류의 진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원리도 여러 개 있어요. 자연의 원리, 다른 데도 다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 원리는 뭐냐? 영적 원리는 영의 세계를 알 때, 그러니까 영적 원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런 거 다 영적 원리인데 영적 원리의 기능은 뭐냐? 영적 원리는 각 영역에 이해하는 기초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영의 세계를 모르면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데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원리를 알면 영적 원리를 알아야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까 이런 거. 영적 원리가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셨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원리야. 가장 기초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그 원리를 믿어야 그 원리를 받아들여야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는 기초가 원리인데 그 원리들이 많은데 자연의 원리도 그다음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원리들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네. 정돈한 거예요.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그래서 이 토니 블레어가 정치가들에게는 권력이 있고 구약의 예언자들에게는 원리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이 사람도 자 정치가들에게는 권력이 있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야지 왜 원리가 있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라는 거예요. 자 정치가들의 권력이 있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당연하지 그냥.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말을 틀린 게 아니라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갖고 있는 말씀은 모든 것의 원리다. 그러니까 똑똑한 거지. 똑똑하기보다 내가 더 장군과 같이 근본의 원리는 영적인 데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라 말했는가?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나 유대인에게만 속한 진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원리라 그러면요, 그건 보편적인 거야. 왜? 하나의 말씀이 보편적이라 그러면, 하나의 말씀이 보편적 진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안 믿어요. 근데 원리는 보편적이라면 사람들이 믿지. 보편적이니까 원리지. 보편적이 아닌 걸 원리라고 하나요?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원리가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말씀은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저는 실제적인 원칙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원리는. 그걸 보편성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리, 진리, 원리는요, 한 통속이야. 삼각형의 각 변과 같은 거야. 근데 이걸 띄워놓는 거야. 띄워놓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교리, 진리, 원리 이렇게 말하면 거부할 거야, 아마. 교리가 왜 원리냐? 교리가 왜 너희들만 믿는 진리지 왜 이게 모든 것이 원리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아까 말한 대로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이. 원리는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원리는. 근데 하나의 말씀이 원리다 말하면 뭐예요? 모든 것이 진리라는 얘기지. 모든 영역이 진리다. 예. 요까지 하죠, 요까지. 네, 요까지 오늘은. 오늘이 며칠인 거? 4월? 4일이에요? 4일입니다.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근본 원리를 모르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왜 잃어버렸는가, 어떤 합리주의,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는 합리성,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다원화 속에서 하나의 말씀의 진리의 절대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결국은 경계선상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경계선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과 위험을 갖고 있는 거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룻과 오르바의 얘기. 국경선까지 왔다가 오르반 돌아오고, 룻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배척과 핍박과 굴욕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걸 오버컴, 뛰어넘은 거죠. 그랬을 때 축복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교리, 진리, 원리를 우리가 그 관계성을 알 때 결국은 기독교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는 단순한 교리 자체는 종교적인 거지만 그 종교적인 것이 종교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진리고 그게 원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네. 아이고, 목사님, 저기, 네. 저 한국이 아니라 먼 네네. 곳에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당연하죠. 네. 지난번에도 그 메가더에 대한 어떤 그 연설문을 소개해 네. 주시면서 네. 오늘 또 구체적으로 네. 그것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네네. 그것이 이제 도덕, 뭐 정치, 신학까지 이렇게 그렇죠. 연결해 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았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반복해도 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평생 이제 배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아까 이제 우리 곽유영 우리 전도사님 네. 이제 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주부지만은 그렇게 또 공부를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고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이제 이제 자녀를 키우고 이제 대전 침신대 신학을 졸업해서
또 외국인들을 섬기려고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하여튼 너무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또 그렇죠. 생명도 다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맞습니다. 우리 곽 전도사님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우리 네, 저기 바나바 선교사님이시죠? 네, 바나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서두를 잘 풀어주셔서 질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어떤 욕구가 딱 있냐면 이거는 반복해서 3회 이상은 계속 들어야 될 것이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해는 돼요. 아, 네, 그렇게 말씀 풀어주시는 거 이거고 진리, 교리, 뭐 원리, 아, 네. 그렇지.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잘 이해는 되는데요. 여기서 멈추면 그냥 이해되고 말겠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육적으로도 하고 그래야 돼. 네, 그래서 그런 이거를 거. 지금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수업을 들을 때 저는 그 시간에 최종적으로 집중을 하고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그 시간에 집중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성상 선교사님께서 총장님께서 녹화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이거는 이분 한 3번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사실 교리, 진리, 원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그 연결시키는 게 조금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엉클리하면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릴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이건 머리에 딱 박아놓으세요. 교리, 진리, 네. 원리. 예, 이 그리고 부분에 이제 교리는, 네. 이 부분에 제가 머리에다 이제 박아야 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그냥 제가 일반 사람으로 생각하는 원리, 교리, 진리가 있고 성도로서 또 보는 그렇죠, 그렇죠. 원리와 이게 이제 제가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사실은 교수님께 엄청 질문을 던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더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좋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번 시간에 저는 너무 위로가 됐었던 게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3학차 들어가고요. 네, 환경 가운데서 이제 전도사고시를 이제 보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4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전도사고시를 보려고 계획하는 시간이. 근데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물어보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소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왔다 생각하는데 아까 또 우리 바나바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젊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감사한 표현을 해주셨지만 막상 이 나이에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 많은 부분에 이렇게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 젊었을 때 열정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현실도 있고 이 그렇죠. 부분을 정말 제가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았다 하는 것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한 주간 사실은 엄청 있었던 한 주였어요. 아, 근데 이제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분명히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을 조정하고 이 시간에 MDB를 들어왔어 나는. 이렇게 각오는 있는데요. 정말 고민은 내가 앞으로 뭐를 할 수 있지? 이제 이거예요. 내가 뭐를 앞으로 할 수 있지? 그래서 사실은 환경 가운데 제가 평소 때도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그냥 있지 않았고 계속 배움의 자리에 꾸준히 들어갔고요. MDB를 하면서도 하베스트라는 환경이 열려서 제가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시간대에 조목조목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배워야 한다는 알아야 그렇죠.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많은 시간들에 들어와 있거든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한 발 한 발 내 발의 등이신 하나님 한 발 한 발 따라갑니다라고 고민은 했지만 지난 한 주간은 엄청 이렇게 묻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교수님의 수업 중에 이 부분으로 힘을 다시 얻은 건 물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에 정확히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갈렙처럼 아까 표현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갈렙처럼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할랍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표현을 해주셨을 때 제가 음. 좀 사실은 힘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 부분을 좀 그냥 나눠드리고 싶어서 예, 좋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말씀 드린 그대로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이거 근데 이제 가장 거기에 근본 전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단순한 나의 성공이 아니고 아무리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이 일을 해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예, 좋습니다. 예. 너무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네. 한 가지 또 질문을 하면요. 네. 오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목사님들이 두 가지 부류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에서 교리는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네.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성도들에게 교리부터 가르치는 것은 성도 교회를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이제 얘기를 제가 듣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교수님의 강의는 원리까지 그것이 가지 않은 그런 어떤 얘기 같아서 네. 어떻게 그것을 원리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 노하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조금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냥 뭐 쉽게 표현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내 생각을 예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위해서 희생했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이제 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이제 교리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것을 이제 세상에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진리잖아요. 세상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줬듯이 희생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게 진리까지 가겠죠. 그런데 이제 원리는 뭐냐? 원리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우리 딸이 워싱턴에서 이제 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특수교사예요. 왜냐면 애들인데 초등학교 애들인데 학교에서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엄마 어제 감옥에서 나왔다. 어제 감옥에서 나왔다. 근데 지극히 평범하게 말해. 그리고 애들 가방에 이렇게 보면 마약 냄새가 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교리,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는 세상과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원리로 지키느냐. 그건 이제 교육, 또 아까도 말했지만 뭐 정치, 예를 들고 누가 사업을 한다. 그럼 조금 아까 우리 곽용 전사님 말했지만 내가 어떤 사역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을 할 때 자,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이렇게 표현한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칼빈이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를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분이 이 세 가지를 단어로 사용했는지 몰라. 그러나 결과를 보면 이걸 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개신교의 교리를 분명히 말했을 당연히 가르쳤겠지.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니까. 그 다음에 그 교리를 말하자면 이전에 말했던 캐톨릭에서 말한 잘못된 진리라든가 그런 거 구분을 시켰겠지. 그 다음 원리는 뭐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북유럽의 새로운 정치제도, 새로운 경제구조, 새로운 교육제도를 가르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 나라 가서 정치에 각 영역에 그 원리로 삼았겠죠.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먼저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가 진리인데 세상의 진리와 비교를 해서 세상의 진리가 같은 것은 같은 거고 다른 걸 땐 세상의 진리는 그건 인간적인 세상이고 인간적인 잘못이고
다르고 또 세상의 학문 진리인 건 맞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진리와 말씀의 진리와 어떻게 다르다. 아는 방법은 어떻게 다르다. 뭐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진리가 세상의 진리도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각 영역에. 너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업의 정직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 원리를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삶의 행동의 문제다. 혹은 삶의 영역에 직접 연결시키는 거다. 예. 교리는 그것의 가장 근원이 되는 뿌리다. 진리는 세상 것과 만났을 때 때로는 인정할 수 있고 때로는 구별할 수 있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교리, 진리, 원리를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우리 세 분은 이제 강의를 하지만 과외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세 분이 제 수재생 같고 제 그냥 모범생 같은 항상 과외비를 화면에 좀 세 많이 분만 내야 될 것 같아요. 세 분만 항상 화면에 뜨니까 하여간 뭐 열심히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그 영적인 부분에도 그 영적 세계에도 이제 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리가 있다는 거죠. 원리. 예, 예. 근데 그 부분이 네, 그냥 네. 언뜻 불현듯 지나가는 게 혹시 바울이 신비 체험한 3층 천의 어떤 그런 영적인 층하고 어떤 연결이나 되는 부분이 그거는 이제 그것도 뭐 원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어떤 영적 세계의 어떤 레벨, 그것도 원리인데 제가 말하는 영적 원리라는 건 뭐냐면 모든 종교가 영적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그러니까 영적인 것하고 영적인 원리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했지만 자, 기독교를 어떻게 기독교 세계에 들어갑니까? 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먼저 하나님을 알려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근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의 원리고 동시에 다른 종교의 영적 원리와는 구별이 되는 원리고 구원론에 있어서는 유일한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뭐 불교나 이런 데서 영적인 세계 다 경험하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칙이. 세상에도 다 원칙이 있잖아요. 뭘 하려면. 그러니까 기독교란 믿음의 신앙의 세계에도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가르친 것도 이것도 하나의 원리죠. 왜? 기독교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배우게 하는 가르침이니까. 근데 이런 거 없이 막 들어가면요. 뭐 제대로 못 배우고 원칙에 어긋나고 막 가고 미신, 맹신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영의 세계이고. 근데 존재의 근원이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 법칙이 영적인 원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저 한 가지 또 그 아까 성경 공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또 조직 신학적으로 그렇게 교육과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너무 저도 너무 막연하게 예. 조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와서 이제 조직 신학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조직 신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신학교에서 말하는 조직신학은 다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일반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은 신론, 교회론, 인간론, 성령론, 죄론 이렇게 주제를 해서 그걸 놓고 성경에서 찾거나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얘기하면서 배우죠. 근데 예를 들면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거 아세요? 교재. 예, 제자 양육이 예.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대목기를 조직신학자로 대먹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1대2 제자 양육하더라도요. 그 성경 기적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뭐 거기도 나오죠.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가 다 나오거든요. CCC 교재도 다 비슷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접근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조직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여러 개를 학생들이니까 신학은 아니더라도 말씀에 연관된 것들을 그러니까 그 1대1 제자냐 책 자체가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 한 구절만 써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군데 써요. 그 예수의 글쎄 뭔가 연결시키고 그 교재가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그 깊이 묵고 되게 잘된 교재예요. 제가 한동대에서 그것만 6년 했어요. 5년을. 그러니까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재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제가 말한 조직신학적 문제. 이렇게 거창한 무슨 신학적 조직 것까지 갈 거 없고요. 그냥 여러 관점에서 성경이 말한 여러 관점에서의 어떤 주제를 다룬다. 근데 거기서 더 좋은 것은 한 발 나가서 조금 인문학 쪽과 연결시켜주면 조금 시야가 넓어지고 그 다음 단계가 원리를 적용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이 그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아까 말한 교리에서 진리로 갈 때 세상의 진리와 교리를 연결시킬 때 인문학적 그게 좀 약하면 그래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철학적 진리는 누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철학적 진리 중에서도 옳은 거 있고 틀린 거 있죠. 그러면 교리적으로 볼 때 그게 어떻게 해서 틀리고 어떻게 해서 맞다는 걸 우리가 연결해주고 그 교리와 진리의 관계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교리와 진리의 관계성 아니면 진리는 세상의 진리도 많으니까 성경의 교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같은가. 그래서 빌립보서에 내가 여기 할 때 다른 데 써놨나 이런 게 나요.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뭐 여러 가지나 이거 한국말에는 무엇인지 뭐 이렇게 여러 개 빌립보서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lovely. 근데 한국말은 마치 이렇게 좀 이게 뉘앙스가 다르게 해석했는데 그 영어로 찾아보세요. 무엇이든지 경건할 만하면 무엇이든지 진리가 있으면 무슨 사랑하면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그 영어로 보면 클리어네요.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noble, whatever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뭐든지 진리라면 세상에 뭐든지 옳은 거라면 세상에 뭐든지 뭐 그런 거라면 그런 걸 배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리를 가르쳤지만요. 세상의 진리의 영역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수님, 네. 저 좀 이렇게 약간 저차원적인 질문 좀 아,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문학에 대한 그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그 부분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문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좀 포커스를 좀 더 잡고 네, 싶거든요. 인문학 하면 이제 말 네네. 그대로 휴머니스틱 사이언스인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인문학도 이제 사회 같은 건 사회과학 쪽으로 가고 심리학,
철학, 크게 역사 이런 것을 인문학이 대표되는 걸로 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인간에 관한 이해도 필요하고 인간을 이해하려면 사회, 정치, 역사 그 필요한 거죠. 철학.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인문학이라는 인간 세계 그중에서 인간을 보다 넓은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원리는 성경에 있는데 성경은 교리적이고 원리적으로 말은 하지만 그것을 살을 붙이고 전문가들이 연구해 가지고 발표한 게 심리학책이고 사회학책이고 많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 인본주의 사상가들이 나름대로 말한 인문학이 있고 응?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인문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다 영역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게 바로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거 세속적인 거 안 배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걸 배운 다음에 분별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게 잘못된 거고 또 거기서 옳은 거는 이건 기독교의 말씀과 같은 거다. 또 다른 거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브리지 역할을 하지. 그런 영역을 너무 모르면 성경만 딜이 가르치면 물론 성경만 가르쳐도 좋은데 성경 가르치는 것도 인문학적 넓이와 깊이가 있을 때 성경을 넓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아까 마지막에 그 나눠주셨을 때 1대1 양육 부분 질문 주신 부분에서 답해 주셨을 때 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여러 관점에서의 주제를 다루고 거기에 플러스 인문학 거기에 원리를 더하면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교회론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면 그 일대전약 같은 경우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게 나오고 거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교회를 굉장히 총체적으로 다뤘어요. 여러 관점에서. 예? 그러면 네. 이제 인문학적이란 건 이제 이렇게 뭐 나도 그거를 준비하고 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 이제 학생들이. 내가 요새 동영상 그걸 만드는 거야. 왜 가난한 교인이 생기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이제 내가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다 건물 주일날 예배 보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야.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야. 근데 그 교회는 세상에서 별하별 인간들도 다 와. 학자들도 와. 사상가들도 와. 무지한 사람들도 와. 부자도 와. 실패한 사람들도 와. 그러면 설교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세계를 좀 알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좀 알고 그리고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각 지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손, 발 역할이 있다. 그럼 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입은 무슨 역할이냐? 그런 걸 하면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뭐 발, 세상의 직업을 혹은 어떤 일을 혹은 의지의 행동의 영역이 발이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기독교의 몸의 지체로서 일할 때 어떤 게 어렵냐? 뭐 이러면 세상의 사회 구조가 이런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회 구조가 어때서 그러냐?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상과 이러이러한 흐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거창한 게 아니고 지극히 실제적인 영역을 다루면서 실제적인 영역과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적어도 그것에 그 영역에 필요한 지식들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돼요. 네네. 내가 또 인문학 전공에 대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부지런히요. 다양한 독서를 하세요. 네. 네. 다양한 영역의 독서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성경 기절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네. 내가 A to G 지난주에도 말했죠. 네. 그게 조금이라도 인문학적 영역으로 진리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A to G가. 근데 그 A to G도 또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나는 공부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요.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A to G에 다 연결돼. 웬만한 책 읽으면요. A to G에 나오는 자료가 너무나 많아. 성경이 그랬죠.
진리가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딱 한번 눈이 뜨면요, 다 보여요. 저는 이거 강의 준비한 거 너무 재밌고 쉬워요. 목사님은 그런 어떤 안목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관점부터 안 가르치는 거야.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내용도 가르치지만 내 가르치는 방법론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지. 음. 네, 방법론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저는 내가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진다거나 내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그렇게 오해할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쑥스러운데 한국 교회가 이런 어프로치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너무 협소해져. 편협해. 흑백 논리로 갈려. 그러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호남, 영남, 북한, 남한 이 화합이라는 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인문학이지 못할 건가. 서로의 전통, 가치관, 인간이란 것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역사를 모르면 안 되고 좀 더 생각의 깊이를 하기 위해서 철학적 사고를 위해서는 또 철학적도 전문적인 걸 여러분 몰라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봐도 서구의 철학의 흐름이 이랬구나. 그럼 동양 철학은 뭐냐? 동양도 보니까 이게 굉장히 깊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살이 붙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은 일단 박식해야 돼. 지식이 없으면요, 지식만 있으면 안 돼. 지식이 없어도 안 돼. 네. 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성은 영성으로 가야 돼. 근데 영성이 지성이 없으면 미신이 돼. 그러니까 샤머니즘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A에서부터 Z까지 그런 네. 프레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그렇죠.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연결돼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프레임 만드냐? 이렇게 가르치고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프레임이 저절로 떠오르는 거야. 내가 뭐 어디서 봐갖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A to G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ABC가 연결이 되더라고. 그거 보세요. 안트로폴로지 주제는 인간이란 뭐냐고 그랬지. 근데 인간 이해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비블리카 백투더 바이블이야. 바이블도 얘기가 많아. 결국은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으로 와야 돼. 그리고 덕트린이 돼야 돼. 교리 아까 말한. 근데 교리는 익스피리언스, 체험으로 가야 돼. F, 프레임이 있어. 근데 또 이게 다 연결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재밌는 거예요. 나는 준비하는 게 더 재밌는 거야. 네. 시편 119편 같은 경우도 알파벳 순서로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그걸 그렇죠.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막 만들자고. 우리가 만들자고요. 우리가 그래갖고 또 하나의 성경은 이제 교주가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강의로서 끝내자. 교수님 한 가지만 예.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여기 대전에서 이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힌두뿐만 예. 아니라 모슬렘, 공산주의, 뭐 서구, 뭐 허무주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거기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강의도 한번 필요하면 저희들이 듣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 앞으로 좀.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네. 처음부터 일방적인 강의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왜 동영상을 시작하게 됐냐면 우리 동영상 해볼까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 끝나고 주말에 어느 집사님이 와라. 그래갖고 아침 같이 먹고 이런 적은 제외하다 보니까 얘들이 질문들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대답을 해주다 보니까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우리 이거 동영상 한번 우리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듣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종교인도요, 이제는 먼저 대화를 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끼리 그냥 설득당하게끔 해놔야 돼. 기독교가 이런 거였잖아? 오픈하는 마음을 먼저 만들어 놓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갖고 목사님 불교 강좌금 들어가요? 나는 들어가. 배우려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불교 강좌로 뭐라 그래요? 저 마귀 그러고 안 들어가. 저는 그 김용옥 씨 있죠? 그분은 박식이 대단히 이상 근본에서 반기독교적인 사람이거든. 근데도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해갖고 왜 우리가 놓쳐 그렇게 많이 박식한 사람한테 배울 거 배우는데 여기서 이 사람 삐딱하구만 여기서 맛이 같구만 결국 인본주의자구만 그게 다 보여요. 젊었을 땐 그거 몰랐어. 그래서 그런 책들은 젊은이들한테 추천하지 마세요. 근데 어느 정도 영적 분별력이 된 다음에는 그런 책,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혜와 지식이 대단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용해야지. 마귀만 우리 거 뺏어 먹어. 우리도 자기 거 뺏어 먹어야지. 결국 무슨 원래 세상 사람들이 원래 지금 신화 없는 학자들이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쳐갖고 저거 이단이야. 저 거짓 놈이야.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배운 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진리가 많은데 본질적인 데 가서 싹 빼요. 싹 돌린다고. 근데 그걸 딱 분별해가지고 이거 틀렸네. 그럼 이제 내가 그걸 아는 거지. 그러나 나는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영역의 사람이 아니까 동양 철학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한 박식가거든. 근데 결국은 은근히 기독교하고 동일시해 버리더라고. 그러나 나는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지. 그러나 그 사람은 동양 철학에 대한 지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 잘못된 거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도 분별하신 영역까지 성장이 돼야 돼. 그러면 더 많은 걸 포용할 수 있죠. 배울 수 있죠. 예. 네,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그 아까 도울 선생에 대한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고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단점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이제 잘못한 게 아직은 잘못하면 이제 그게 이제 넘어가고 그런 책 재밌다 보니까 한참 그런 것만 있고 분별력 없으면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김용옥 도울 같은 사람 강의에 막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신앙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그게 왜냐면 지식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거로 착각하는 거죠. 제가 지식이 없는 거군요. 그리고 개인이 역량을 엄청 강화시켜야 되네요, 목사님, 교수님. 그게 지도자지. 예, 음. 맞습니다. 그게 지도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목회나 신학이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 그것만 하면 괜찮게? 도덕적으로도 본을 보여야 되잖아. 인격적으로도 본을 보여야지. 영적으로도 권위가 있어야지. 이게 목회나 신학의 예술이에요, 예술. 가장 어렵고 가장 다차원적인 예술 작품이 목회고 신학이에요.